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율법의 종과 은혜의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다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이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얻은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과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믿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성령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이 진리로 바르게 깨닫고 우리 역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임을 기억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만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믿음 생활 잘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인가? 저 말이 진짜인가? 하면서 혹하고 이 믿음보다 율법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구나 하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정작 이 거짓 교사들도 그렇고 그들의 말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정말
당신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까? 아니,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 율법의 의미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4장 22절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22절과 23절은요. 창세기 16장 15절과 2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아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은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여종인 하갈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이삭은 누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자유 있는 자, 곧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하면서 이들의 신분을 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지금 아들의 신분도 나뉜다는 거예요. 정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의 아들이니까 종의 신분으로,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사라의 아들이니까 종이나 노예가 아닌 자유 있는 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유자라는 거죠. 이 율법과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고 했어요. 그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올 때까지만 잠시 우리를 지켜보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로 있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오면 율법교사의 역할은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역할을 계속 끝났는데 놓지 못하고 율법에게 질질질질 이렇게 끌려가면 똑같이 종의 신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진정한 이 자유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는 상속자, 그런 아들의 신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분이 다른 이 이유는요, 그들의 출생하는 그 방법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지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난 아들이었어요. 먼저 태어난 거는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삭보다 먼저 장자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둘 다 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으려면 여보, 내가 아니라 내 여종 하갈과 함께 당신이 동침을 해야겠어요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삭은 무엇을 따라 낳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요.
그냥 저는 자녀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사람 가지고 우리 상속자로 삼을게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에 아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가 직접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약 13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다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임신도 안 했는데 너희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름까지 먼저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창세기 21장에서 100세인 아브라함, 90세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진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니,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겠어?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할 수는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후손을 낳을 수 있게 사라에게 임신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께서 행하여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모든 사람들의 대표와도 같다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24절에서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기서 이제 이 옛날 이 아브라함 이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건 이 예전 이야기가 지금 너희에게 의미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두 언약이라는 거, 이 두 개의 약속이라는 건요, 딱 정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통해 모세와 맺은 약속이었어요. 이 여종인 하갈은요, 신의 산을 의미하고 지상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대요. 이 신의 산의 율법 언약을 하갈에게 비유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아니에요. 그 거짓 교사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 제일 중요해. 율법적으로 행하는 게 아주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주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신의 산에서 받은 그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 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행위만 강조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만큼 잘났지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에 얽매여서 사니까 이들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갈의 자손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냥 이 몸을 따라서 난 걸로는 유대인의 혈통을 따랐을지언정 영적으로는 하갈처럼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율법만이 전부라고 외치는 그 율법의 종과 같이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것들 따라가지 말고 벗어나야 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에서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자유자, 이 자유가 있는 사람, 사라죠. 이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대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 어머니, 갈라디아 교회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라의 영적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본향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해주는 그 의미인 거예요. 27절은요,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었어요. 사라는 나이도 아주 많았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남편이 있는데도 이미 아들을 낳은 하갈에 비하면요, 남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운 그런 처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소리질러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당장 내 눈앞에는 자녀가 없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임신을 그냥 할 수 없는 사라에게도 임신하게 해주셔서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해 축복의 약속을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더 많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28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바울이요, 이렇게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자의 그 신분도 다르고 이 두 여자가 낳은 아들도 어떻게 다른지 말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잠깐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뭐가 맞는 거지? 이렇게 혼란을 겪고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이미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난 그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이었어요. 이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역시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걸 믿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모두 믿음으로 영접해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요, 또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나와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혔던 것처럼 이 육체를 따라난 자들, 다시 말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는 율법적인 행위,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새롭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3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30절에서도요. 창세기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세요 했던 그 이야기와 정말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이 내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셨던 그 말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났고 이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얻지 못했어요. 율법과 이 유대인의 그 혈통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유대인들 아니면 이 거짓 교사들처럼 다른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이 이미 우리가 구원의 약속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박해를 가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거짓말로 점철된 이런 말들과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나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붙잡으면 누가 우리한테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그 따르는 자녀들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거예요. 그 동시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유대인이라고,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아니면 뭔가를 막 지켜야 하고, 뭔가를 막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걸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만약에 내가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나는 돈 많이 썼는데, 이런 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봐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막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것 같고, 이렇게 여기면요, 우리는 진정한 그 믿음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걸 방해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한테는 뭐만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이 확신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고 이 확신이 있으면 진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젠 내가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걸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